이 저녁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있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예배자리로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솝 우화 중에 왕을 요구한 개구리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연못에 살던 개구리들이 어느 날 자신들을 통제하고 다스려줄 강한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의 신한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멋진 왕을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신은 처음에 그 기도를 듣고 나무 토막 하나를 탁 던져줬답니다. 처음에는 이 개구리들이 신이 던져주었으니까 저 나무 토막이 대단한가 보다 하고 그 위험에 놀래서 다 숨죽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개구리들은 이 나무 토막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은 다시 한번 신에게 원망하면서 외쳤습니다. 아니, 이런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무 토막 말고요, 진짜 힘이 있고 카리스마도 넘치고 모든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릴 진짜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은 그들의 소원대로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황새를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롭게 등극한 이 황새왕은 연못을 지배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개구리들을 자기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들은 그제서야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지요. 어리석은 개구리들은 진짜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던 그 연못의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강한 왕을 구하다가 결국 자신들을 파멸시킬 압제자를 눈앞에 두게 되었지요. 오늘 함께 받은 이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개구리들과 같은 영적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렇게 지켜주시던 그 만왕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압제할 인간 왕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비극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유한함을 드러내는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영적 거인이었던 사무엘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늙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구절부터 무언가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사사라는 직분은 왕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누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임의로 세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친히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아주 강하게 부어주셔서 초자연적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독특한 영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던 사무엘조차도 늙고 기력이 쇠하여지자 혈연의 굴레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더 큰 비극은 3절 말씀에 등장하지요.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배우고 자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 길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만들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으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았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공의를 굽게 만든 행위는 그냥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멸시하고 조롱한 그런 영적인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부패와 영적인 공백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한데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을 향하여 충격적인 요구를 던집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충격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과 세상의 상식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바라보면 이들의 청원은 지극히 타당하고 지극히 합리적이며 심지어 애국적인 결단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백성들이 이 왕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백성들이 보기에 사무엘은 이제 너무나도 연로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의 중심을 딱 잡아주던 절대적인 영적 지도자, 이 영적 지도자의 부재는 백성들에게 극심한 미래의 불안감과 생존의 위기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경건한 길을 걷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편파적인 재판을 일삼던 그런 부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분노했고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뇌리에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스쳤을 것입니다. 바로 전 세대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저지른 그 죄악, 부패,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라가 블레셋에 유린당했던 그 참혹한 고통을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패한 사사 세습 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또 셋째로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국가 안보 체제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 형태는 12지파가 평소에는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위기 때만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다른 위기 때 함께 결속하는 그런 느슨한 지파 동맹 체제였습니다. 이 체제로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고도의 어떤 외교적 협상을 벌이거나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외세의 침략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350여 년간의 이 사사 시대를 돌아보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백성들이 짓밟히고 비명을 지르고 못 살겠다고 소리 지른 뒤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나라를 구원하셨지요. 백성들은 이제 이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끊고 싶어 했습니다. 침략을 당한 뒤에 구원을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강력한 상비군과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어서 이방 민족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조차 못하게끔 그런 강력한 선진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의 왕정 요구는 매우 조직적이었고 매우 현실적이었으며 빈틈없는 논리를 갖춘 완벽한 대안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완벽해 보이는 이 합리성의 가면을 우리는 벗겨내야 합니다. 성경은 그 화려한 명분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악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불신앙과 배반, 이것들을 예리하게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하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오직 언약궤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물건만을 신봉하며 그것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와 마치 부적과도 같이 하나님을 여겼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모습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간 왕, 그 인간 왕의 통치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의 영적인 그 영안과 하나님의 평가에 따르면 단순히 정치 체제의 전환을 요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고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군대와 화려한 왕관을 쓴 인간 독재자를 더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하를 쓴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정체제는 무조건 선하고 왕정체제는 무조건 악하다라는 그런 이분법적 정치평론을 하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옳고 이건 그르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왕정체제라 할지라도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율법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가 핵심이 아닙니다. 사사 제도 역시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재판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전쟁이 나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대리 통치 구조였습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의 형태가 아니라 그 체제를 운영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중심과 태도에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이 외세가 침략해오고 국가의 힘이 약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도나 무기가 부족해서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초래된 하나님의 영적인 징계였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환경과 제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영혼과 죄의 문제였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정치 제도만 바꾸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강력한 군사 대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인본주의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침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건은 마음속에 이 인본주의적 욕망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죄악된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핑계이자 명분이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 속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가슴 아픈 단어는 5절에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에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방 나라들처럼 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들을 다스릴 재판관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저 이방 세계의 타락한 정치 체제, 문화, 가치관을 그대로 복사하여 자신들의 모델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이 욕망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런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국력을 키우고 영토를 넓혀 떵떵거리며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상 열방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같아지기를 구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함은 독점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철저히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 그게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긴장감 있게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독재자의 왕이 나타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자신들을 확 이끌어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 왕이 이끌어주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잘 살 수 있으니까요. 마치 불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화려한 불빛에 매료되어 다 죽을 줄 알면서도 날아드는 나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화려함에 눈이 다 멀어서 영적인 파멸의 길로 그렇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이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혹은 얼마나 비슷합니까?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오늘 우리는 두려움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왕자를 주님께 모두 다 내어드렸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이 딛고 있는 현실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세상 한복판입니다. 육신의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면 온통 모두가 하나님 없이도 부를 척척하고 떵떵거리며 화려하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유행만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외쳤던 그 부끄러운 고백이 마구마구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집에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쌓아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힘과 권력을 조금 더 갖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만을 붙잡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잠깐 방심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도망쳐 나와 세상의 그런 시스템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지요. 받은 은혜는 하늘만큼 큰데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관과 유행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 방식대로 섬기고 그 방식대로 일합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 지적 앞에 이대로 해도 잘 되는데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빡빡하게 구냐고 타박을 줍니다. 그렇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안위를 걱정하고 물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혀를 차며 불쌍히 여기는 지경에 오늘날 교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 행동의 근거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행과 성공의 방정식을 무작정 쫓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역적인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슬픔에 잠겨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워 기도하는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상상치 못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가 사무엘이라는 인간 지도자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신정 체제와 왕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거는 반역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반역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처방은 굉장히 놀라움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벼락으로 심판하시거나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신비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음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최면을 걸거나 공포로 막 압박해서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악하고 불순한 선택을 할지라도 그 자유의지와 선택의 경로를 존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상향은 율법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만 그대로 직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진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마음에 있는 죄성에 끌려서
11시 방향, 1시 방향으로 탈선해 버립니다. 때로는 영적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아예 가던 길을 탁 멈춰 서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직진이 아니라 때로는 3시, 이쪽이죠. 3시, 이쪽은 6시, 9시 방향으로 직진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꺾어버릴 때가 있지요. 또 심지어 과거에 죄악된 삶인 6시 방향으로 뒤돌아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어긋나는 그런 인간들의 경로를 강제로 비틀지 않으시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왕정을 요구하는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왕을 허락하시면서 대신에 사무엘을 통해 왕정 제도가 가져올 그런 무시무시한 폐해와 압제를 엄히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왕을 세울래?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왕을 세울래?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지요. 자유에는 반드시 처절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다가오는 모든 책임과 대가는 인간 스스로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 배반의 선택에 대한 책임, 뭐가 있었을까요? 멀게는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그들이 원하고 원해서 세운 왕 사울이 어땠습니까? 광기 어린 폭정과 비극적인 종말 있었지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타락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백성들이 짊어져야 했던 가혹한 강제 노동이 있었고요. 무거운 세금의 멍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왕들의 극심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해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탔으며 백성들이 처참하게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 했던 바벨론 포로기의 비극으로 치달았지요.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신중하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소망을 쫓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겉보기에는 무척이나 합리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인 존재 같지만 실상은 무언가를 소망하고 또 무언가의 욕망에 닻을 어떤 거에다가 욕망에 닻을 내리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믿지요. 결국 내가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내 믿음을 결정하고 내 사랑을 결정하며 내 삶의 모양을 비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마음 중심에는 온통 저 세상 이방인들처럼 화려해지고 떵떵거리며 번영하고 싶은 삶만을 강렬하게 소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찾았을 때 그들은 군대나 왕이 없었어도 블레셋의 강력한 그 철기 군대를 단번에 격파하고 위대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의 진짜 안전과 번영이 군사력이나 완벽한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과 잠깐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팔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갑니다. 어쩌면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시스템을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 이 험난한 사회 속에서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유익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별된 성도인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시시때때로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세상의 그런 썩어 없어질 기준과 유행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은 이것이 내게 당장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과연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를 통해 드러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유일한 질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점심 뭐 드실 겁니까? 갑자기 여쭤봐서 내일 점심 메뉴로 짜장면을 드실지 짬뽕을 드실지, 그런 사소한 문제조차도 함께 먹는 형제자매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며 그 식탁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간의 말초적인 이익을 따라 이방인들처럼 파멸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온 우주와 우리의 전 생애를 두 눈 크게 뜨고 통치하고 계시는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구하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쫓아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남들처럼 되어야 안전할 것 같고 세상에 힘을 가져야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조급함과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욕심이 앞설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왕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오직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기쁨으로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